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죄인 괴수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이 시간도 동서 사방에서 불러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고 깨우는 것도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고 하시사온데, 아버지 이 시간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며 그 나라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각자의 생각이, 각자의 마음이, 각자의 방법과 속에서 안압박에서 속살거리고 쑥덕거리며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갖가지로 손과 발이 육체가 지은 죄밖에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다 주의 벌로 씻어 흰 눈보다 희게 씻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을 알고 참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알라. 내가 너에게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 한없는 축복을 주었으므로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네가 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그 죄가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그 모든 것이 받은 자로서 하지 않았던 나의 죄고 나의 범죄함이고,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지은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죄인 예수로서 아버지 앞에 나왔고, 이보다 더하고 더한 것은 수도 없이 많지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죄인 계시라고 할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갖가지로 지었던 허물가지를 이 시간 주의 불로 씻어주시기 원하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하고 사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너희를 멀고 가까운 데서 불러 인도했다는 것이니라. 너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건데, 너희가 나를 만났고 나를 보기도 하고 나의 말을 듣기도 하고 나의 생각을 알 수도 있으며 나에게 물을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나에게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아는 자는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으나 진리를 모르는 자는 이와 같이 할 수 없어. 다만 죄인인 것만 알고 무수하고 벌벌 떨 뿐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 너희가 이 복을 받고 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니 마음문을 열고 기문을 열고 너희가 영적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너희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해봐라. 그리하면 너희 기도한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니라. 해도와 나일의 캐럴라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들에게 증거하라는 것 증거했습니다. 이제 남은 모든 시간과 예배 시중 아버지께 맡겨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시편 1편 1절 말씀을 주십니다. 손 들고 먼저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도와달라 하시고 도와주세요. 학교 번역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찾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다음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업은 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두 절을 다 띄워달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시면서 한 주간 있다 보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안에 와서 예배를 여러 차례 드린 분도 계십니다. 그러는데 여러 번을 드렸거나 오늘 한 주 만에 또 이제 처음 왔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 이 말씀을 보면서 복 받을 짓을 했나? 네. 당당하게 나는 복 받을 짓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복 받지 못해서, 복 받기 싫어서 다 악인의 길을 쫓은 거예요. 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원망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원망을 해도 복을 못 받고, 불평을 해도 못 받고, 불만을 해도 못 받고, 시기 질투해도 못 받고,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해도 못 받고, 죄를 짓는 건 다 못 받아. 왜 자꾸 맨날 잘 살고 싶은데 못 살고, 멋들어지게 살고 싶은데 멋들어지게 못 살고. 옛날 어른들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래.
자, 어때요? 뭐 때문에 원망하고, 뭐 때문에 불평하고, 뭐 때문에 시비 조금 붙고,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다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살아,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 살다가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처럼 이 세상과 내가 하직하는 시간은 길질 않아요. 1초도 안 걸려. 끝나. 숨이 육체에서 끊어지고 빠져나가는 순간이 이거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소리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가버려. 분명히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니 멀리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숨차는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갔다 와라 하는 거라.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종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환자한테 가가지고 금방 가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차에 이제 내려서 무릎 꿇고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에이 이러는 거라. 근데 그 앞에까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편이 여보 집사님 왔어. 그러니까 집사님 왔어? 너무나 밝게 날 이렇게 앉혀. 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앉혀? 이러니까는 나는 지금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앉혀? 그러니까 침대 밑으로 다리 내리고 걸쳐 앉혀. 그러고 나를 붙잡아. 근데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건 무슨 내주공 귀신이 들어가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머리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그것만 지고 그냥 머리에 손을 놓고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갖다 놔라 하는 거예요. 소리라고는 그 소리밖에 들은 게 없다. 근데 숨을 채는 소리는 언제 들리냐면은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 채는 소리예요. 그거는 쉽게 가는 소리예요. 고통받는 사람은 막 이 가래가 끌어올라가지고 깔딱깔딱 넘어가다가 죽었는가 하면 또 살아나고 깔딱깔딱 넘어가다가 죽었는가 하면 또 살아나고 본인들이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죽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힘이 들 때 무슨 말 하냐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살자. 말에는 다 씨가 있어요. 씨 없는 말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식물이 있습니다만은 씨가 없이 되는 게 없어. 씨로 되든 뿌리로 되든 말이 쓸데없이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씨가 있어. 그 말에 씨가 있다 그러는 말이 그 말이에요. 씨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말 할 때 어떤 것 같아요? 누가 죽어보고 또 살다가 죽어? 근데 정말 힘들 적에 하는 말이거든요.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보자.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한 곳에 있을 적에는 거의 말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 7년인가 지나고 나서 여수에 있었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면회를 와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제가 부르려면 작은아버지가 돼요.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고향분이에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세상에 여수에서 달려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형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 그래서 이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이제 도매상을 했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물건을 대다 팔았거든요. 그러겠는데 국제시장 갔다가 그 바쁜 시간에 대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가고 싶으면 내가 후다닥 가요. 가서 보고 그게 내가 제일 처음에 헤어질 때가 17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녀가 한 번도 누나야 소리도 해보지도 않았고 나도 말을 걸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왕래가 있습니다. 내가 가면은 전화하면 세상 없어도 만나줍니다. 우리 큰딸이 결혼할 때도 왔대고 가고 싶어서 가고 그러겠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세요.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왜 진작 바르게 믿지 못해서 전도를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갖고 있었는데 만나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어.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제가 묻지도 못했는데 그 장인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이 장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죽으려고 했대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배 가지고 다니면 배로 타고 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배를 타고 오면서 바닷물을 보니까 거기에 빠져 죽을까 그 생각을 했대요. 빠져 죽을까 생각을 했는데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자. 그래서 각오를 하고 빚쟁이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빚을 갚겠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려느냐 지금 있는 물건을 다 가지고 마음대로 가져가려느냐 그렇게 하니까 사장님이 제게 해서 살면은 받겠다. 그렇게 하고 다 동의를 하고 저녁에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와가지고 시시만큼 다 가져간 거예요. 그 일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남자 뒤에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그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물론 가져야지. 그래서 와서 다 가져갔대. 근데 이미 죽으려고 생각했다가 죽기를 힘을 써가지고 죽는 힘을 다해서 살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바꾼 거예요. 자파 도매상을 하다가 송월타월 대리점을 합니다. 자파하니까 송월타월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 대리점을 해가지고 사시다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들이 받아가고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평생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위기가 왔을 때는 바꿔야 되는 직업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돼서 잘 됐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을 했는데 10년 넘게 장사가 안 돼. 그러면 거기까지야.
자기한테 연한이 그 10년뿐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평생의 종을 칠 건지 아니면은 다시 딴 걸로 재기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은 장소를 옮기면 될 건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점쟁이한테 정치를 가. 그래서 점쟁이들한테 가면은 뭐라 그래요? 목사도 와서 점친다. 집사도 와서 점친다. 목사도 잡이고 집사도 잡이라. 왜? 이름만 걸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께 물어봤자 됩니까?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답을 못 받겠고요. 결정을 하고 사람 말이라도 듣고 나갈랍니다. 도저히 나 못 살겠습니다. 참 얼마나 병신 팔품인지 내가 장사하면서요. 돈을 500원을 훔쳐가지고 내가 장사하는 내가 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500원을 훔쳐가지고 철학관에 갔어. 왜? 그건 점쟁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한테 묻고 싶지 않아. 자존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책으로 보는 거니까 책번호를 갔어. 가가지고 물었더니만은 내가 이렇고 하는데 딱 그땐가 내가 한 2번 갔는가 이러는 것 같은데요. 무슨 사주책이든가 뭐 이렇게 그림 있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주는 게 잘 가르친다. 가르치려면 똑똑히 가르쳐야 돼. 그래가지고 보더만은 앞에 이렇게 그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지면은 그 볕단을 많이 쌓거든요. 그래 그걸 우리가 노젓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노젓대미가 이렇게 있는데 니는 복이 있다 이게야. 근데 네 남편하고는 아니래. 그냥 그렇게 말만 하면 모르겠죠. 니는 보석이고 남편은 나무라는 거야. 그럼 보석이 살려면 흙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에 살지 못해가지고 그렇다는 거라. 그렇게 하고 네 남편은 목적이 없대. 뭐를 차를 타면은 그럼 저는 무슨 말인가 하고 듣고 있으니까 차를 타서 서울 가려고 하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 도중에 하차한대. 아무 목적이 없대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사람을 집에다 놔두고 볶아야 되는 사람이래요. 참 팔자도 더럽지. 진짜 그래요. 신우가 언니 집에 가 있으면은 자기 딴에 생각한다고 하는데 막 뭐락하는 거야. 그 집에 있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냐? 아니거든요. 집에 다 모아놓고 볶아. 그 사람이 어떻게 견디냐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니는 그렇게 할 테만 해라 하고 사는 형제가 있고 불같이 난리치는 형제도 있더라고. 내 집안에서 배우고 내 이웃을 배우게 돼요. 근데 제가 잡사가 됐어. 참 이거 직분을 맡으면은 뭔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정영훈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갔을 때 내 형편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참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목사님 강의장실에 가서 손을 두드려. 이게 몇 번 갔다가 되돌았고 몇 번 갔다가 몇 번을 갔다가 되돌았었어요. 10년이 있어도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소리 한 번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이제 갔다가 되돌아지고 갔다가 되돌아. 정말 오늘 꼭 말을
말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살짝 손에 정말 문이 달뚱말뚱했는데 목사님이 예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분자로서요 안 한다 소리는 못하고 지금 형편이 이렇고 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은 나오는데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그 나이가 돼서 시집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못 들으냐고 자꾸 울리는데 이거 뛰어나도 울리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듣기는? 그렇게 말을 들어보지 못했냐 그러는 거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통솔력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사모라도 해먹어야 된다. 하다못해 사모라도 해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철학관에 갔을 때는 그 할아버지가 네가 하다못해 초등학교 선생이라도 해먹어야 되는데 못 배웠으니 어쩌게 그래 놓고 나오니까는 못 산다고 너가 아버지가 데리고 갔거나 그러는 거라. 그 너가 아버지가 데리고 간다 했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귀신이 데리고 간다 하는 거 했어요. 너가 아버지가 나중에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나오니까는 사람이잖아요. 책이 있으니까 말씀을 했지만은 그렇지 멋자게 애새끼가 둘이 되는데 살아야지. 그때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참 다짐하고 갔는데 그래도 또 못 가겠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작년 9월달에 영감이 갔죠. 예, 사별함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 두 마디가 철학관에서 했는 말하고 목사님 하신 말씀하고 그게 무슨 말인가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목사님 말씀도 맞았고 철학관에서 하신 말씀도 맞죠.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맞는데 책은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살으라고 그런 거 저런 거 듣고 마음대로 못 가게 하려고 살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언어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 만드셨고 언어도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언어는 세상 없어도 바꿀 일이 없어요. 못 바꿉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죠. 근데 나중에 언어가 바뀌어요. 바뀌었는데 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과일만 따먹고 살 수가 있었어. 하나님 말씀을 범죄했어. 따먹지 말라는 거 먹는 걸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 하면 참말이야. 근데 의인이라 그러면 거짓말이야. 나는 다 거짓말쟁이라 하면 참말이야. 나는 참말만 한다 하면 거짓말이야. 왜? 씨가 저주를 받았거든요. 아담이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쫓겨났기 때문에 땅을 갈아 이마에서 땀방울 흘러야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야 입에 밥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말씀은 뭐라고 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마라. 게으른 자들이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라는데 지금 노숙자들이 그렇죠. 게을릅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게을러서 안 해요.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라 했는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요. 게으른 자요.
너희는 개미한테 가가지고 배우라고 그랬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으나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가 간역자가 있어가지고 해요? 저는 믿음은 없는데 말씀이 한마디 살아있는 게 뭐냐면은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이 되는 날 쉬라. 그거를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죽도록 일해라.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 죽도록 일해라. 그래서 엿새 동안에 일하는 거 죽도록 일하고 일이 되는 날 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냥 직장에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특권 잔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특권 했는 거 그거는 그냥 교회에 맞춰버려요. 헌금을 해요. 그는 놀아야 되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11조나 이렇게 되지만은 주일날 일하는 거는 무조건 바쳐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으나 부쩍이 믿음을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많이 시도해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지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포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나중에는 죽으려고도 했고 자살도 하려고 했고 갖가지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다못해 사모라도 해먹어야 되는데 지금 원장이잖아요. 사모는 뒤에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는 것이 사모예요. 대한민국은. 소뚜껑 운전만 하면 돼. 시집가서 딴 집에 가서 시집살이 하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다못해 사모라도 해야 된다. 통솔력이 있다.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지를 그게 처음으로 대화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말하는데 통솔력이 있다.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통솔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 시집을 오는데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멋지게 내가 맏며느리 값을 할 것 같은데 가난한 집에 맏며느리가 돼가지고 할래 할 수가 없어. 부잣집에 가서 맏며느리 하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지금이라도 막 부잣집에 맏며느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맏며느리잖아. 아니 지금만 저아버지 모르는 거야.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돼. 뭘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 그래서 반영에서 장사할 적에 저희 집 며느리가 어머니! 와. 내한테는 다이아를 3번밖에 안 해줬는데 동수한테는 5분 해줬대. 야 나한테 해봐야 정말 못 들어. 네가 해줘도 해줄란지라. 아니 엄마가 벌어가지고 자기 며느리 자기 아들한테 해주는데 네가 왜? 해준 대로 떴고 안 해준 대로 떴고. 왜 그거 갖고 불평하냐? 아니면 네가 다 해줘야 되잖아. 인간에게는 감사가 없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안 된다니까. 계속 원망, 불평, 불만. 막내 동서를 볼 적에 내가 돈 있어가지고 해주는 거 아니고 시동생을 통해서 돈을 주는 거 가지고 해니까 재밌더라고. 안 해봤으면 내가 모를 거예요. 나는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보고 나가지고 반지를 2돈 반만 하면 되겠지. 하든가 말든가. 그 팔아먹을 때 내가 팔아먹을 거가? 근데 진짜 좀 그렇게 됐어요. 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안주가 안 받게. 결혼식 갔지. 안주가 안 받게 했어요. 오늘 이 말을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있는 거는 서로가 터놓고 말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안주가 안 받기로 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일을 할 적에 남편이 네 내한테 양복 하나 해줘. 그래요? 그 양복 있는데 왜 저러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해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줘라 하시니까 근데 똑같은 거를 6만 원이면 사는데 25만 원짜리 살려고 하는 거예요. 색깔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기지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고 근데 6만 원짜리 사지 왜 25만 원짜리 사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줘라 이래요. 그 다음 말이 네 결혼할 때 내가 옷 안 해줬잖아. 여기 신랑 옷 안 해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신랑 옷 다 해줬어요? 5분 걸려. 그냥 해줘. 이 말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에 씨가 있다 했죠.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나 딴 사람들이 살아온 걸 말을 듣거나 모든 것이 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벌러 듣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며느리를 볼 적에 그 며느리가 복된 며느리다. 안 믿는 며느리 본다.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네. 내가 뭐야 이래봐도 원장이잖아. 근데 원장인데 안 믿는 며느리 보겠냐고. 근데 기도하면 안 믿는 며느리 본대. 그동안 진짜 안 믿는 며느리에다가 작은아버지가 누군가가 절을 하고 있어요. 절간. 그렇게 하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며느리가 복된 며느리다. 이번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내 혼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자, 돈이 없으니 돈을 줄 수도 없고 돈을 주면 사람을 붙여줘야 되는데 사람을 붙여줄 수 있는 돈도 없고 저 아이를 어떡하겠나 했는데 다행히 잘 키워서 5월 3일 날, 5월 8일 날이 돌이에요. 참 감사하다. 엊그저께인가 감사해서 애들만 둘이서 끝없이 병이 걸려. 어떡하면 감기 병원에 폐렴 걸려가지고 또 입원하고 또 입원하고 나는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질 않았어요. 약도 먹인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만 줄줄이 달아나는 거야. 지금 서희가 병원에 입원해야 돼. 서희가 입원하면 5명이 입원해야 돼. 서희가 입원해서 둘이 같이 들어가야 돼. 도대체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부르는 거다. 부르기 전에 내가 환장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니 서희가 아파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겠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미도 병이 걸리고 아이비도 병이 걸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때가 돼가지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가 나와야 된다. 저그가 계산할 적에는 애 서희 챙겨가지고 5명 챙겨가지고 나오기 바빠. 어지간해 가지고는 이건 진짜 믿음 없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요거는 계산이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셔. 나 모르겠어.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내가 가서 삶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일을 하니까는 둘이 폐렴 걸렸는데 하나가 토하고 난리를 친다고 엄마 좀 데리고 가래. 병원에 좀 데리고 가래. 그냥 오전은 안 되고 오후에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문 집사님하고 김재 목사님한테 이제 듣고는
목사님하고 내하고 갈게요. 원장님 가봤자 뭘 하겠습니까? 애를 하나 안아줄 수가 있나? 예. 애를 하나 못 안아주거든요. 애를 안아줄 수가 있나?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는 알아서 둘이서 가가지고 다 데리고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다니 데려왔는데 결국은 입원할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못 돼서 그래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했겠죠. 근데 음악이가 극하니까 애가 병이 들어. 부모가 죄를 지면 바로 자식한테 와요. 부모가 잘하면 자식도 괜찮고 부모가 불안초조하면 자식도 불안초조하고 마음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연결이 돼요. 통솔력이라는 것도 내가 통솔을 잘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렇게 통솔이 돼. 그래서 자기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한테 사랑이 있다면은 아무도 판단 안 합니다. 그럼 판단을 어떻게 안 하고 살겠느냐? 옳다 아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옳은 건 옳은 걸로 보이고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를 판단하지 말라죠. 어떻게? 제가 모르고 죄를 지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르고 악을 행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러니까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할 수 없어. 니까지기 지까지기 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어저께 다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그거 달라 했어요. 쌍둥이 갔을 때 내가 걱정 많이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래 버렸어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뜻대로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데려가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뜨거운 병원에 들까? 하나님 망신 내 망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가 되는 거죠. 지혜가 너에게 있으면 자유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분별하고 알게 되면은 따져도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도 하나님께 묻고 있지 딴 사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유가 돼. 어느 것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 말씀 따라가다가도 수틀리면 막 뒤집어 엎어버려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속상하면 막 강단에서 하나님 미쳤냐고 막. 그거 왜 그 말 하겠어요? 똑바로 가르쳐줘도 내가 더 못하겠는데 나한테 똑바로 안 가르치면 내가 못하는 거 어쩌라고 이 말이에요. 아는 것도 지금 못하겠는데 모르는 걸 나한테 시키면 내가 어떡할 거냐고. 이건 참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공갈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이 진실하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해도 다 따라오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에요?
맨날 듣기 싫은 소리 하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막 말귀 못 알아듣으면 시기지거나 나가! 신경 높이지 말고 나가버려. 진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붙어 있겠어요? 진실한 말이에요. 어저께 그날을 치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고 해놔요.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어요. 저가 하는 것도 때가 돼야 되고 네가 하는 것도 때가 돼야 되고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성질나고 화가 나가지고 기저가 엎어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 아들이에요? 당신 거지 내 거 아니야. 당신이 죽이든지 말든지 고무떡은 삶아먹는 거 마음대로 하세요. 나 모른 척하면 그만이지 뭐. 나 말 안 할게요. 그래 버렸어. 당신이 답답해야지. 내가 답답한 거 아무 소용 없잖아. 실컷 시험하셔. 얼마든지 시험하셔. 둘이 똑같이 다 매달려 가지고 있으니까 뭐 냅둬보라.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든지 예수님이 손을 들든지 성령이 손을 들든가 할 건데 끝장을 내지 못하고 질질 따라가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는 내가 너무 화딱지가 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왜 힘들고 왜 어려운가. 다 악인의 꾀를 쫓았어. 아무도 손을 못 들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죄잖아 놓고 원망 불평 불만하니까 죄는 점점 커져. 그 죄가 어디까지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어. 근데 그걸 누가 끊을 거냐고. 내 죄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나가지고 네가 뭐 회개하라 하든가 뭐라 그러셔? 어떻게 회개할까요? 내 죄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가지고 제가 회개하는데 내가 어떻게 회개할까요? 무엇을 회개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은 평생에 죄밖에 없다는 거라. 평생에 죄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회개하냐? 뭐 죄가 한 개 두 개를 해야 회개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사실 막 무대바람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도 사실 그건 맞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한참 제가 말씀을 받았죠. 말씀 받았는데 전부가 다가 진노고 막 부정이고 책망이에요. 원수의 종로로 됐고. 근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각자가 지었는 죄야. 그래서 말씀 받는 대로 막 묶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가지고 다 요한벌이 지옥벌이 화염을 갖다 쳐있고 영원히 심판해달라고. 한 말씀은 뭐냐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 한꺼번에 구름 아래로 세례받은 걸 말하는 거야. 홍해 걷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홍해를 걷는데 거기 세례받았다고 어떻게 믿겠냐고요.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 말이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게 세례라는 거 알겠냐고요.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머리로 수를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하게 따라가야 돼. 모르겠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아듣게 해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모르겠어. 분별하게 해달라고 했어. 모르겠어. 이것도 저것도 기도했는데 내가 모르겠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말로 해주세요. 무식하니까 죽인다 하든지 살린다 하든지 하라 하든지 하지 말라 하든지 말로 해주세요. 말씀으로 받으면은 글씨 한 자에 1000가지 뜻이 있어가지고 말씀 이대로 받아가고 또 안 되는 거야. 수없이 해봤습니다. 얼마 동안? 29년째. 은혜 받고 29년째. 그냥 교회 다닌 걸로 다 하려면 70년 가까워. 율법은 빼버려야 돼. 율법 아무것도 몰랐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이 뭔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하나도 몰라. 30년 당했는데 몰라. 근데 그때 그걸 저를 알게 했더라면 어쩔 뻔했냐. 모르게 한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율법으로 가르칠 뻔했잖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군지 뭐가 누군지 하나도 몰라.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하나를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보게 하고 듣게 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아는 사람은 아무리 떠나라 해도 안 떠나. 나를 칼로 가지고 찔러주기만 내가 떠나는가? 안 떠나. 왜? 아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귀신, 마귀, 사탄, 악마가 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떠나. 그분이 나를 버리면 떠나요. 내가 죄를 지면 버리거든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 죄를 안 지려고 한다고 안 지어져요? 원수들이 계속 수수대로 들어오는데 원망 갖고 들어오고 불평 갖고 들어오고 내한테는 이름도 많이 붙여주죠. 무슨 이름 붙여줘요? 이단이라는 이름도 주고 여호와정이라는 이름도 주고 별이름 다 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참 대단하다. 가만히 있어도 이름을 많이 붙여줘. 근데 그게 혈기나고 분나느냐? 아니요. 뭐 때문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했거든요.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혈기나고 분나느냐? 아니요. 그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소리 못하겠어. 지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짓거리고 귀를 듣는 대로 짓거리고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고 자기 마음에 오는 대로 짓거리고 대낮에나 막 짓거려. 근데 그걸 보고 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짜증나면 기도는 안 하죠. 마음대로 해보라. 네 마음대로 지옥 가라. 그 저주 같죠? 지 마음대로 하면 지옥 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좋은 일만 있고 천국 갈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하라 하죠. 지옥은 가는데 활짝 열려 있어. 대로가 고속도로가 활짝 열려 있어. 쭈쭈빵빵이요. 근데 천국 가는 일은 그렇지 않아. 좁다고 그랬는데 좁단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좁은 데다가 협잡하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 겨우 빠져나가기 힘들어. 근데 누구를 내가 데리고 가요? 저는 여러분들 데리고 못 가요. 그러니까 중보하고 뭐 하다가 신이 들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삶아먹든 꼬먹든 마음대로 하라고. 그 말 하는 거야. 그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 이름으로 증거할 뿐이에요. 이것이 죄가 된다, 저것이 죄가 된다. 지옥 안 가게 하려고. 나를 때리면서 그 말을 증거하게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여러분들 데리고 천국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맨날 회개하라니까. 한 몇 번 왔다가 한 사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냥 이게 내한테 안 와도 내게 다 들어와. 바른 말이 천리가 한다. 천리가 아니고 세계를 돌아. 거기 가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다 했는데 죄를 올가매야 돼. 말이나 못하면 믿진 않아지. 죄를 올가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생각 좀 해보세요. 날 보고 죄를 올가매야 돼. 죄를 올가매려면 어떻게 해야 죄를 올가매요? 왜? 너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 죄를 올가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죄가 된다. 죄 짓지 말라고 이미 죄를 짓고 왔기 때문에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를 회개하라 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죄 짓지 마라 해야 돼? 회개하라. 이미 죄 없는 죄를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 말이나 못하면 모르면 입에나 다물고 있으면 중간에 갈 거 아니야. 근데 날 보고 죄를 올가맨다고. 어떻게 죄를 올가매는 것도 모르고 그것도 전도사를 하면서 그 말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아니고. 왜 이 말을 합니까? 종을 잘못 만나면은 다 한꺼번에 지옥 갈 수도 있고요. 지옥도 못 가고 부천을 떠는 귀신으로 앞에 목사 가고 뒤에 쭉 따라다녀요.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 말이 안 믿어지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목사도 죽어버렸고 성도라는 사람들 죽었어. 근데 목사가 앞에 서고 그 뒤에 쭉 따라다녀 귀신들이. 이 말이 믿어지는 사람 말고 안 믿어지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봤거든요. 그 목사님이 너무 훌륭했다. 진짜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 말씀 중심으로 성도를 가르쳤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 뒤에 쫙 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훌륭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했겠어요. 근데 전부 다 따라다녀요.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 뒤에 계시는데요. 구원 못 가는데 천국 갔대요. 이건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도 못 가더라고. 참. 그러면 그 청소를 누가 해줘야 돼요? 원장이 봤기 때문에 원장이 청소해줘야 돼요. 그 영혼들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하면 기도할 수가 있고, 그 말씀 안 하시면 기도 안 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안 믿은 분들 있죠? 네. 안 믿은 분들은 죽으면 바로 봅니다. 네. 때가 되면은 나도 죽고 자기도 죽어. 믿었으면 믿음대로 될 것이고 안 믿었으면 안 믿는 대로 될 거란 말이에요. 참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기쳐가 내가 돈 벌 일 생겼어?
다단계를 하면 내가 돈을 벌 거야. 예? 다단계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뿐이야. 내 것도 아니야.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 나는 사역자로 불러서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 보는 데까지, 듣는 데까지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거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면 지 자신을 나타내. 빼면 하나님께 베풀어.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에서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이뻐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오신 거 맞아요? 김정일 원장님 오셨어. 어저께도 따라다니시더라고. 예수님 그 김정길 원장님처럼 예뻐하고 사랑하고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거 처음 봤어요. 이해가 가요. 그분은 교회 안 나갔어. 근데 많은 영혼을 그분을 통해서 살렸어요. 3.1운동 때 죽었는 사람들, 군인들, 천주교 박해지에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수없이 많이 살렸어요. 근데 저를 통해서 보여주거나 듣고 안 하고 이분을 통해서 원장님 거기 꼭 가보셔야 될 겁니다. 해미성이 뭐냐니까. 내만 모르는 게 아니라 공부한 사람 다 아는 줄 알았더만 역사를 배워서 알 줄 알았더니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해미성이 뭡니까 이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요 주제가 묻지를 못해요. 바보면 바보답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묻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건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무조건 따라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따라갔어. 원장님 꼭 가보셔야 될 겁니다. 이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 가서 보니까 천주교고 박해진 거야. 정말 이번에 100주년 독립운동 100주년이죠. 100주년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봤어요. 근데 이번 100주년이 돼가지고는 외놈 치하에 36년 동안 박해받은 것이 이유가 있구나. 얼마나 죄 없는 사람을 죽였냐. 예수 믿는다. 그 핏값이 어디로 가겠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방인 손에 넘겨서 예수님을 죽였는 그 유태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죠? 유태인 학살. 유태인 학살 모르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무식해서 몰라요. 근데 텔레비를 통해서 그거를 2번인가 3번인가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죄가 없는 걸 안다. 근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죽는데 내줬어요. 내주면서 이 피값은 나와 후손들이 받을 거다 그랬죠. 얼마나 학살을 시켰습니까? 빵 주겠다고 기차 꼬빼꼬빼 싣고 가가지고 모욕시킨다고 가스통에 갖다가 잡아야 놔놓고 밖에서 가스를 눌러가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전쟁터에 내보냈다대. 맞아요? 그게 예수님 죽은 피값이에요. 제가 세계적으로 나를 내보냈는데 그쪽으로는 안 가요. 그래서 어디죠? 마지막 거기까지 가서 이제 거기가 우리도 땅끝 마을이지만은 그 땅끝 마을까지 거기까지 가니까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왜 예수님 성제지는 성지는 왜 안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2000년 전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용서하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거기 안 갔어요. 제일 처음에 나는 거기를 가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짝에 뺑뺑 돌려서 딴 데로 돌리고 그 짝에 안 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배반할 때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아. 너희가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올까봐 무섭다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못 믿어 성경을 믿어야 되겠죠. 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사역을 하는 게 이제는 알겠어요.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섭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100% 이해가 돼요. 엉성스럽다. 저는 알기 때문에 단 1년이라도 더 살아서 나 일 좀 더 할게요. 이 마음이 있느냐? 언제요? 제발 빨리 갔으면 좋겠어. 엉성스러워. 똑같은 말을 매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엉성스러워. 과연 끝이 보일 건가? 여러분들 심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죠. 정말 실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3번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싫어서 나갔던 적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살다고 살려고 몸을 줍시다 보니까 교회 한 번 못 가고 2번 못 가봤는 게 떠나고, 엄마가 못 가게 해서 못 가서 떠나고, 죽으려고 작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 내가 산다고 각오가 서야 내가 교회 나갈 거라고.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한테 아무 말도 못 하셔요. 뭐라고 말해서 내가 들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참 이제 남 때문에 죽지 못하겠네. 그래서 교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없는 고난. 때때로는 그런 생각해봐요. 나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육체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심적인 고난 정말 힘듭니다. 근데 지금 육체의 고난보다 심적인 고난이 지금 커요. 여러분들이 막 애로 없이 잘 살면 기뻐. 문제가 생기면 벌써 내가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은 나한테 맡기라 해요. 맡기기는 하는데 상황이 지금 급급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막 해보고 노력하고 생각해야 돼. 살만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살만 나겠죠? 돈 벌어서 따독거리고 새끼 기르고 뭐하고 재밌겠죠? 저는 놀러를 간다고. 말이 놀러 가는 거야. 언제요? 재작년이에요? 척추 다친 게. 한 달인가 하여튼 한 달인가 얼마나 휴가를 줘서 나가가지고, 아니 그렇구나 내보내지 말든가. 뭐냐고. 내가 놀래달라고 그래. 내보내가지고 왜 병실에 만드냐고. 이거 틀린 말이에요? 여태까지 잘 지냈는데 손가락 뼈 다치고 등뼈 다치고
하나님보다 가은이한테 내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손이한테. 내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빼딱하게 요래 그리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걸 내가 자꾸 보게 되는 거라. 자꾸 뭐 왜 자꾸 빼딱하게 저렇게 그렸을까. 그러니까 빼딱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병원에 갔어. 아니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척추가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 거죠. 나 때문에 아무리 빨리 이렇게 똑바로 쓰려 해도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척추가 이게 바르질 않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보더만 뼈가 금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벌써 뭐 1년이 훨씬 넘은 거죠. 시술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 10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옛날 같으면 그 수술하고 뭐 누워 있어야 되지만은 지금 한 10분만 하고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 선생님이 좀 화통화통 하셔요. 또 재밌기도 하고. 재밌는데 나는 보면 재밌어. 근데 딴 사람들은 신기질래. 나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었거든.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 어떤데 혼자 있다가도 10분 내가 웃게 돼요. 예, 그러는데 10분만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냐고. 그럼 지금 바로 하고 가래.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여전히 자꾸 이리로 넘어가는 거라. 그래서 다시 가서 사진을 찍어봤어. 정상이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한쪽으로 넘어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나만 반드시 쓰려고 자꾸 있거든. 참 기가 차는 노릇이야. 누가 알겠냐고. 그럼 그런 사람 놓고 기도하라고 했어야죠. 그러니까 자꾸 억지로 바로 걸으려고 하네. 박미선 집사님이 오실 때 반듯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이렇게 넘어가. 이상하다. 안 그랬는데 왜 저렇지. 나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하시니까 몰랐죠. 넘어졌어요. 엎어졌어요. 다쳤어요. 딴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직접 와서 얘기해야 됩니다. 직접 와가지고 이렇고요 저렇고요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 안 해주지만 그전에는 제일 처음에 내려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럼 내려가서 기도해주면 나는 모르고 나는 내려가가지고 기도해주려고 나가다가 내가 기술 초풍할 때가 있어요. 이놈은 사람은 모르는데 속에 귀신을 아는 거야. 막 바닥을 악 하고 소리 지르면 내가 무시고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면 내가 웃은 거야. 아니 기도해주러 가면서 놀래고 내가 깜짝 놀란다는 게 웃기고 있잖아요. 참 별의별 경험을 다 합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강단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강단에까지 올라와서 근데 제가 이렇게 남을 자꾸 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해주려니까는 본인은 앞에 가까이 못 앉고 그러면 내가 자꾸 따라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오는 것도 지 믿음이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오세요. 그거 오라고 해서 앞에까지 와야 되잖아. 이것도 내가 힘든 거라. 이 말 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해주고 와가지고 기도를 뭐 이렇게 하면은 기도해주라 그러면은 기도해주고 기도해주세요 그래도 기도해보면 해주지 말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낫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날에 가서 기도해줬지만은 나중에 올라오는 것까지. 그래서 올라오는 게까지 낫다 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끝나버려요. 그것도 끝나고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보고, 눈으로 보고는 저걸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해줄까요? 하지 말아요. 그 하지 말라는 게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해달라 소리 하는 거 자꾸 도망가는 거는 필요 없다 얘기라. 필요 없다는 거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애들도 죄가 없을 때 놔. 근데 죄가 있으면 봤다 후다닥 도망가. 그냥 눈 마주쳤는데 도망가 버려. 오늘 아침에는 예지가 막내딸이 원장님 앞에 가 밥 먹으려고 하니까 가면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거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 해줬어요. 이제 왔으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이제 밥 숟갈 감사하고, 입에 밥 넣는 거 감사하고, 밥그릇 감사하고, 밥도 감사하고, 입도 감사하고, 뭐 머리 감사해서 감사 다 했는데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거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데 내 속에서 그렇게 해요. 지 속에서 그 지를 그렇게 시킨다는 거야. 울고 엄마 짜증내게 하고. 그래서 말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있는 어린이집에 가니까 엄마가 빽이잖아요. 엄마가 빽이라.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이가 엄마 아니라 그랬다고. 근데 깨를 부리더래. 엄마가 옆에 있는데 우리 엄마는 언제 올까? 우리 엄마는 언제나 올란가? 어머 지금 앞에 놔두고 욱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면 엄마는 선생님이야. 여러 아이들에게 선생님이기 때문에 엄마 아니야. 집에 가면 엄마야 그랬어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알긴 알지만은 그러니까 엄마 이 말을 안 하고 우리 엄마는 언제나 오실까. 자기 꾀는 다 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할 적에 정상적으로 말해. 얘가 아직 어리니까 하지 말고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길러야 돼요. 죄는 지은 것을 알게 하고 바르게 하고 남의 것 내 걸 알게 하고 땡깡 논다고 무조건 들어주면 안 돼요.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애기들이 많은데 어른들 가방에 있으면 가방을 가서 이렇게 막 추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대에 있거나 자기 부모가 있거나 죄가 있어가 얘가 이 가방 춥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눈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눈빛이 가는 대로 눈빛이 가는 대로 하는데 눈에 하나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번 쫙 이렇게 맛보면 휙 다 나가버려. 말 한마디 하는 거 다 보면은. 아까도 예배 전에 내가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왜?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완전히 오늘 잡탕이에요, 잡탕. 그래서 미리 이제 이거 떼잡으라고 하나님 앞에 미리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다 기도했지만은 마지막에 처음에도 그랬지만 나중에 2번인가 3번인가 싹 돌아보고 기도했는 거야. 뭐하니라고. 하늘에서 십자가 꺼가지고 십자가 받고 한 번 휙 돌리는데 3개를 돌아보는 거야. 우리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날이 되면 사건 사고 많이 터져요.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실 적에는 복음 여기만 놓고 기도했지만 싹 다 돌리는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권세예요. 그래서 너에게 그 능력 그 권세를 줬는데 네가 안 한 것이 죄다고 아까 말씀하실 때 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수없이 죄이지만은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그랬거든요. 한 가지 일을 안 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내가 한때 한 가지 일 시켰는데 한 가지 안 한다고 한 가지 죄만 있느냐고요.
죄인 중에 괴수만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걸 보고 축복하세요. 나는 봐라, 나는 정직해, 난 죄 안 지었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 다 회개하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한 주간 동안 아마 다 했을 겁니다. 네, 로마서에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제가 우선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제가 택정함을 입었어요.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신 은혜나 여러분들한테 주신 은혜는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어떻고 마귀가 어떻고 사단이 어떻고 다 안다고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는 거 다 안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한꺼번에 기도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기도를 안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것은 종으로 삼고 싶어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만 죄가 없어도 안 되고 나만 용서받아서 안 되고 다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다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도한 거예요. 바울을 부르듯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 하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저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또 현실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할례자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할례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내 형제, 본류, 이웃, 누구에게든지 맡겨주는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택정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 내가 모르고는 아무도 못 살리죠. 못 살리는데, 못 살리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자기가 아파. 자기 몸을 쳐. 왜? 그 원수들이 알고 찾아와. 날 살려달라 얘기라. 살려달라 하는데 말로 하느냐고. 온 맛이 아프게 하는 거야. 금방 머리가 아팠다, 눈이 아팠다, 귀가 아팠다, 뭐 어깨가 아팠다, 가슴이 아팠다, 심장이 아팠다, 뭐 배가 아팠다, 뭐 무릎이 아팠다, 발끝이 아팠다, 오만 짓걸 다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학급을 막 들어닥치면은요, 막 순서도 못 차리겠어. 톡톡톡 쏘는 게 여기 왜냐면요, 손끝이 그래가지고 그냥 손 만졌어. 양쪽이 다 쏴. 그럼 딴 사람들 불평불만하고 짓는 죄 때문에 이게 내한테 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한 배가 국방같이 불러지는 거예요. 눈으로 자기들이 죄를 졌는데 내 눈이 눈 따가워서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갖가지로 온다. 뭡니까? 하니까 오늘 들어오는 사람들 거다. 기도했죠. 했는데도 쉽게 끝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적에 항상 회개에 힘쓰세요. 한 주간 동안에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 오늘 아침부터나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저녁에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찾아보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올 적에는 거룩함으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은 죄가 다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기도할까요?
미리 구원해달라, 거두어 매려달라, 영원한 유황 뿌려달라, 지옥 뿌려달라, 영원한 심판을 이어달라, 막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라.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영혼을 구원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구원했어요. 죽은 아버지를 구원했는데 그 속에 원망, 불평, 불만 한없는 것을 살다가 갔어. 가고 나니 그 속에 수없이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위의 조상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면 이것만 쏙 빠져버려. 쏙 빠지고 나니까 이것들이 천지만지 어지르고 돌아다니는 거라. 그래서 이것들까지 이제 건져내고 거들라니까 멸해야 되는 것이 있고 구원해야 되는 것이 있고 보루시켜 놔둬야 되는 것도 있어요. 보루시켜 놔두는 거는 뭡니까? 놋을 멸망을 시켰는데 나가라 배 안 나가죠. 억지로 선사가 끄집어냈다 했죠. 끄집어내가지고 가라는 대로 성으로 가지 않고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을 갔어. 놋에서는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보다 소동기둥이 됐어. 그러면 무슨 말이냐니까 떨어지고 남는 게 있다는 거라. 근데 그거 나는 아직 안 가. 못 가. 억울해서 못 가. 분해서 못 가. 그냥 놔둬버려요. 그래서 끝이 없어. 청산이 안 돼. 우리 남편은 군대마귀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별 기도를 다 했죠. 나한테 맡겨준 영혼 아니면은 딴 데 보내서 영혼을 보내달라. 어떻게 해달라. 근데 말씀은 군대마귀 지편 한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쫓아내니까 내 때가 남았는데 왜 나한테 왔느냐. 나를 쫓아내려거든. 이미 쫓겨나왔는데 거짓말하죠. 쫓아내려거든. 저 2,000마리 돼지 떼에 나를 보내달라. 2,000마리 돼지가 바닷물에 빠져서 몰살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군대 가가지고 놀래서 어떻게 할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는 그거는 지금 빼내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됐을 때가 언제냐니까 자기가 죽을 때 내가 싹 걷어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만 진짜 구물로 이렇게 고기 잡은 머리 구물로 이렇게 떼는 거 있죠. 그런 걸로 싹 걷어가지고 유황불에 갖다 탁 집어있는 거 보이더라고요. 그게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거 하나만 건져내면 그 속에 또 떨어지고 이거 하나 건져내면 그 속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끝이 안 나.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다 거두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총체를 다 떠가지고 갖다가 불꽃등에 쳐다여달라고 영혼을 멸망시켜 달라고. 이게 천지로 돌아다니면서 시험을 할 거거든요. 나 하나만 괜찮으면 되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역자야.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돼. 그래서 세상을 깨끗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라. 너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외에는 세계 만국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잘 먹고 병 걸리지 말고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병은 생겨. 사건 사고 없게 해주세요. 각종 화재 사건 없게 해주세요. 각종 교통사고 없게 해주세요. 그 외에도 다 주서 생기려면 못하니까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함축해가지고 사건 사고 없게 해달라고 평화 깊고 안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근데 나처럼 나만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강도들이 하는 거라. 남의 집에 돈 벌어 가서 강도질하고 참 너무나 어이없고 같지 않는데 그런 자손들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 노인네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강도가 들어갔어. 그리고 돈 내놓으라 하니까는 장사가 안 됐는지 어쨌는지 돈이 7,000원밖에 없었대.
다행히 사람은 안 죽였는데 이 연놈이 무슨 짓하고 장사를 이것밖에 못 벌어놓고 돈 7천원 가져가더래. 참 비구만장한 일이 많아. 모든 것을 하루하루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큰 탈 없이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다 연세가 들었어요. 예. 옛날 같으면 전부 고래장 할 나이라. 젊다 하는 사람이 지금 고래장 할 나이라.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프지 말고 두 발로 짱짱하게 댕기고 두 발로 일하다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에 우리 어머니는 하도 내가 고생을 시켜드려가지고 참 어머니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모시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고두고 마음이 아픈데 이제는 안 그럽니다. 어머니 고생한 그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신 것 같아요. 저 번지를 아예 3남매를 어머니가 키우셨거든요. 그게 힘이나 있습니까? 옆방에 사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할매요 참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냐고. 할매요 빨래가 아야 합니다. 내가 빨아주게 하면서 네. 그러면 옷이나 좀 부드러운 걸 사입히든가. 애들은 전부 다 청옷을 사입힌 거예요. 저 아빠가 청옷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청옷을 얼마나 빨기 힘들어요. 근데 노인네가 이게 빨아지겠습니까? 그냥 세탁기나 세상에 한번 사드렸으면 세탁기 어머니 한 번도 못 쓰고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병들어서 내가 세탁기 샀으니까. 얼마나 짓거리 못되게 살았는지 더럽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추하게 살았는지. 내가 죽어서 어머니 본다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친정어머니한테 떠도 돼. 한 몇 년 여기 같이 살다 가셨으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어저께도 뭘 보다가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숱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말 다음에는 그런데 천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곳에 눈물도 근심도 없는 곳에 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어머니는 항상 미심쩍더라고요. 정말 구원 받았을까? 예, 그런 게 했는데 나중에서 구원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구원을 못 받았다면 너무너무 죄송하죠. 예. 예, 그래서 제일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마지막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엔 잘 살아도 천석군도 천가지 걱정, 만석군도 만가지 걱정이에요. 없는 사람 없는 대로 걱정이 짧겠지만 있는 사람 있는 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 데리고 있을 때는 한 사람뿐이야. 근데 지금 한 100여 명 돼. 예. 못해도 100가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악에 빠지지 말라. 그 다음에는 종으로 불렀다. 예.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불렀습니다. 원장 혼자만, 목사님만 아니고 다 종으로 불렀는데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종으로 불렀고 저는 누구의 종? 할례자의 종. 근데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매 한 가지로 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상을 주면 상을 받지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을 구원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할 일 없고 축복만 빌어주면은 그 다음에 그거 저주를 하든 축복을 받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나에게 주신 대로까지만 하면 돼요. 내가 더 많이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니고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렀고 지금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나하나 일러주셨습니다. 참 복받으려면은 저주받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유기 짓는 죄 모두가 다 저주받을 줄만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걸 용서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걸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저들에게 큰 은혜, 큰 사랑, 큰 주셔서 담대한 믿음을 주심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이세이세이스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2장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
공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인 이케를 하려 오래 있어 드려진 예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가이르 레케를 있어 모두에게 한 가지 은혜를 줄 것이니라. 너희가 오늘 받는 은혜는 다 같이 기쁨이 충만하기 원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